힘드셨죠? 아멘? 아유, 목사님 그런 소리 마요. 정말 힘들었시오. 그런 분도 계시겠죠? 올 한 해 많은 일들이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셨을 것입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으셨겠지요. 어떤 분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감격 속에 감사가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어떤 분은 정말 힘겹게 이 자리에 나와 있으실 수도 있어요. 마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요즘 지나가는 것 같다. 이렇게 허덕거리면서 이 자리에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것이 너무 감사입니다. 이렇게 기꺼우게 찬송을 부르시는 분도 있겠지요. 자, 이런 일도 대부분 이제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저 우연이나 운명이냐, 내가 씨앗을 뿌리고 다 그냥 그대로 곧이곧대로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섭리. 섭리가 어려운 단어죠.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미리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지라고도 불렀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면 다 그대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셨는데 반대로 생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신다. 우리 삶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 가신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실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딱 팔짱을 끼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고 이제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좀 어려운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현대인들은 많은 이 교육을 받았고 과학을 신봉하기 때문에 이신론에 쉽게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믿고 이 세상에는 과학 법칙이 있는 것을 믿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세계 속에서 돌아가는 거야.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개입하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실 거요. 근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물론 섭리도 강한 섭리가 있고 약한 섭리가 있는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신다. 개입하신다. 역사하시고 주관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이 섭리를 믿는다면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는 것이다. 아, 내게 벌어진 이 일이 하나님의 섭리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그리스도인의 큰 축복이다. 예수님께서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 것처럼 섭리라는 단어는 성경에는 없는데 섭리의 사상을 말하는 구절은 많은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게 대표적인 섭리의 구절이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신약성경 15페이지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사리온은 동전입니다. 참새 두 마리 가격이 요즘 얼마나 한지 모르겠어요. 몇천 원 하거나 그러겠죠. 이제 그 정도로 싼 가격에 팔리잖아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참새가 나무에 있다가 떨어져 잡혔습니다. 혹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팔립니다. 이 참새 같은 미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니라. 얘야,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데 너희에게 생기는 안 좋은 일 하나님이 허락 안 하셨는데 생긴 거냐? 안 그렇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까? 자녀가 입시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까? 사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팔짱 끼고 계셔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이거를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도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매사가 잘 풀려나갈 때는 이거 받아들이는 게 쉬워요. 아니, 좋은 일이 있는데 못 받아들일 게 뭐예요? 근데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 여기에는 중요한 어떤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심오함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세 분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복음의 사역자잖아요.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능력의 종이죠. 본인은 질병이 있었어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3번 작정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에 가시 좀 없게 해주세요. 간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뒤로 빵 떨어져서 간질이 일어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제발 제거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잖아요. 아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너의 능력은 네가 온전해진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은 네가 부족한 데서 연약한 데 가운데서 나오는 거야. 그거 안 고쳐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걸 해석하기를 하나님이 이거 안 고쳐주시는 거 왜 그러냐?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사도 바울은 워낙 뛰어난 사람,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의지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게 육체에 가시가 있는 거는 뭐냐?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네가 너무 자만하면 네 능력으로 일해. 잘하면 네가 잘나서 한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목회는 절대 엎드려서 해야 된다. 우리 구역장님들 절대
엎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양을 살리는 거, 영혼을 이끌어가는 거는 절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저도 담임 목회의 경력이 20년째인데 경험으로 보면 웬만한 일은 착하면 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을 20년을 하면 그 정도가 돼야죠. 갈수록 어려워요. 우둔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이 목회라고 하는 거는, 양들을 이끌어가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자만하지 않도록 너 연약한 부분이 있어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의지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 그 연약함 붙들고 평생 살아야 돼, 그 어려움 붙들고 살아가야 돼,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거 들어주실 만한데 이거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제 가난 너무 힘들어요, 제발 좀 물질의 복 좀 주세요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그런 거래요? 너 그거 붙들고 살아야 돼. 그래야 네가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단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식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섭리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요셉은 형들이 팔았잖아요. 노예로 죄수로 13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형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창세기 가볼까요? 창세기 50장 구약성경 80페이지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50장 19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게 뭡니까? 당신들이 나를 미워해가지고 판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연출이 있으셨다. 요셉이라고 하는, 창세기라고 하는 드라마, 대하 드라마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서 그 형들이 조연으로 나옵니다. 악한 조연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동생을 팔아버려요. 시기했다고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정말 악한 거죠. 큰 악이죠. 그런데 이 악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이 악마저도 사용하셔가지고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엄청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연출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PD시다. 이 세상의 PD하고 비교가 할 수 없죠. 이 세상의 감독은 배우를 연기를 시키는데 대본을 주면서 그 대본대로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대본을 안 주셔요. 네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네 양심껏 판단해서 연기를 해라. 네 인생을 살아가라. 그겁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형들은 자기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거예요. 요셉을 팔기로. 그런데 이러한 자유의지로 악을 선택해서 요셉을 팔았는데 이거를 버무려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탁월하신 연출력이고, 이 연출력을 뭐라 그러냐?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셉도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 자기의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을 합니다. 비록 노예이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붙드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큰 선을 만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의 큰 선을 못 만들어냅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으면
원망을 해요. 등집니다. 그래가지고 큰 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작은 선밖에 못 만들어내요. 이렇게 가정을 해봐요. 요셉이 야,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 잘 견디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해도 해도 하나님 너무하신다, 신세 타령합니다. 자기 연민이 있고 감옥에 간수가 되니까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자기가 받았던 상처를 이 다른 죄수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게 나이가 50이더라. 총리 안 됩니다. 애굽에서 무명으로 살다가 마칩니다. 요셉 정도 되면 구원은 없겠죠. 그게 작은 선일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 설사 요셉과 같이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이러한 자유로운 믿음에 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모리아 산까지 번제로 바치려고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이 사흘길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의지할 게 돈밖에 없었는데 이 돈을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나의 강력한 의지와 체력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흐물흐물 약해져 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은 내 잘난 자식밖에 없었는데 그 자식이 나를 배반하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 고통스러운 불면의 밤이 있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걸어가는 사흘길이에요. 어떻게 이것을 빼앗아 가실까? 이것을 바치라고 하실까?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놀라운 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는 이삭을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는 이 약속은 그래도 성취가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그래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가가지고 진짜 이삭을 칼을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진짜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급하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야. 아니, 지금까지요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따라왔어요? 한 40년 따라왔어요. 하나님, 적어도 40년 믿음의 여정을 쭉 겪어왔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겼다까지 인정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이제야 합니까? 이제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믿음의 수준은 언제냐면 생명 같은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느냐,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구나. 작은 것들은 맡깁니다. 진짜 자식과 같은 생명과 같은 거를 네가 내게 바치라고 했을 때 너 바칠 수 있느냐? 그때 네가 참 믿음이 있다. 나를 진짜 신뢰하는구나. 네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삭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진짜 이삭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인정도 받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아마도 자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신 거예요. 자존심,
자기 연민, 자기 야망, 이런 거 있잖아요. 요 자아. 요 자아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요. 세상에서 빚어진 자아가 나인 줄 알고 살아가요. 근데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해야 진짜 내가 너에게 주는 참 자아를 얻는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섭리의 경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아를 얻어요. 이거는 내려놓은 사람이 알아요. 걸어가다가 돌아서면 못 알아요. 개념은 있지만 몰라요. 근데 우리가 맛볼 수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연민이 밀려오지만 자기 연민을 떨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가보니까 진짜 죽는 것처럼 힘든 줄 알았는데, 죽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에 진정한 참 자유가 있네,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골짜기를 건너가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죽음의 골짜기와 같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든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야 생명의 샘을 얻게 하실까? 그렇게 고통스러운 자아를 포기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참 자아에 이르게 하실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독교 사상가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애가 젖을 뗄 때가 됩니다. 서양의 이야기죠. 어린애가 젖을 뗄 때가 되면은 서양에서는 어머니가 자기 젖새들 검게 색칠을 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어린애가 더 이상 젖을 먹여서는 안 될 때 어린애가 유방에다가 미련을 갖게 하는 것은 잔인한 짓이다. 잔인하다는. 그래서 검게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 같아요. 너 그것에 대한 미련 빨리 떨쳐야 돼. 그래서 거기를 검게 만들어서 저기 가면 안 되는 거구나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검게 엄마의 젖이 바뀌면 어린애는 그 유방이 달라졌다고 믿는다. 그러나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어머니의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고 부드럽다. 굉장히 힘든 것을 포기하는 그 과정이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어머니고 그 눈길은 여전히 부드럽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너무나 힘겨운 것을 포기하는 과정이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길은 여전히 인자하시고 사랑이 뚝뚝 흐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반응이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우리가 잘 되어지고 번영할 때는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좋은 일 많으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할 만한 일이 많으셨습니까? 내가 잘났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힘겨워서 고통스러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허락하셨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궈내는 과정이다. 자식에 대한 지나친 연민을 떨궈내는 과정이다. 내 자아에 대한 지나친 연민을 떨치게 하는 과정이구나. 이게 이론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겪어야, 몸으로 아파해야 깨달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인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요, 미래에 대해서 참 염려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고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미래에 대한 염려와 우려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아이고 내년도 5년 후도 10년 후도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도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실까? 이러한 염려에서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섭리를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에게 큰 축복이라고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에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 그냥 벌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서 벌어졌고, 그래서 이 모든 것조차도 다 합력하여서 충분히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